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로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110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어제 주일날 새벽 예배에 함께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4장 초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 땅에 심판을 주시겠다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심판 두 가지를 이 34장의 전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다면 34장 2절 말씀, 그 중간 부분부터 보면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첫 번째 선포식입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32장 전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의 배경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징계를 선포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전쟁을 하여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34장 전반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의 반응이 34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하여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그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한 결과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노비로 묶여있는 히브리인 동족들을 풀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겠다. 이게 시드기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34장 8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었을까요, 여러분? 9절에 그 계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계약에 대해서는 14절에 가면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종으로 취할 수 있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들 중에서 종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을 때의 규정과 내 동족을 종으로 삼을 때의 규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종은 내가 평생 동안 나의 종으로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동족 히브리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우리 먼저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이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했거나 생계가 어렵거나 그래서 종으로 팔려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동족을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규례가 지켜지지 않아서 자기의 동족인 이 노비들도 역시 이방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자기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왔던 것을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율법 가운데 내가 제대로 지켜서 심판을 면할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해서 이 노비들을 이제는 풀어주기로 결정하고 그 계약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과 더불어 맺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되고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는 그 계약이 이행이 되지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줬대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11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대륙과 섬나라인 일본 사이에 늘 끼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쪽 편이어야 한다, 저쪽 편이어야 한다, 중국 편을 들어야 한다, 아니면 일본 편을 들어야 한다. 중국 편을 들 때에도 명나라의 편을 들어야 할지, 그 같은 시대에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청나라의 편을 들어야 할지, 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누어졌던 것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들은 이 바벨론 편을 들어야 할지 애굽 편을 들어야 할지 아수르 편을 들어야 할지 애굽 편을 들어야 할지, 그러고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늘 우금 같은 존재였고 늘 우상같이 보호해 준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뜻이 변했냐? 시드기야 왕이 이 17장 말씀에 가보면은 애굽에 자기네들을 도와달라라고 원군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군을 요청했던 그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출정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것을 풀고 애굽 군대를 맞아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겠죠. 그 일이 일어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후회라는 것은 그때입니다. 그 상황을 예레미야 37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포위망을 풀었더니 그걸 보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마음이 그만 변해버린 겁니다. 뜻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자유를 줬던 노비들, 너희들 다시 들어와라. 다시 일해라. 그때 자유를 줬던 거 취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네, 늘 어리석다고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이렇게 어리석은 거 아닌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는데 참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한 게 12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너희가 불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맺었던 것을 돌이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와 언약을 맺을 때에 벌써 거슬러 올라가서 저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낼 때 언약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에서 14절과 같이 너희 동족들은 그렇게 보호해 주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너희 조상 때부터 안 듣더니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여러분 이 15절 읽는데 하나님의 표정이 혹시 보이십니까? 야, 니네 선조들은 안 듣더니 너희들 어떻게 이거 들었니? 참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 16절이죠.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야, 너희들 잘하나 싶었더니 그새 또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다 너희의 노비로 삼았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지요.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중반절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표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뭐를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너희에게 칼이 닥치지 아니하였고 기근이 임하지 아니하였고 전염병이 끼쳐지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손에 꼭 붙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도착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너희를 대적하여서 자유롭게 놓아주겠다. 재앙을 너희에게 자유롭게 보내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것은 오늘 여기에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칼, 우리 주변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병, 말해 뭐합니까? 코로나가 지금 우리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근, 여러분 이번 여름에 물난리를 겪으면서 이 세계 최대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의 식량난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향하여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두려운 말이지요. 무서운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이 모든 재앙과 환난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좀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통하여 하실 말씀은 들어 알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더 확신을 가지고 더 간절히 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 여기서 보십니까? 칼도 기근도 전염병도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라는 것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표현이 자유를 주겠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자유를 거두시고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것을 없이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자기 자녀를 책망하시듯 때로는 자기 자식에게 채찍으로 다스리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아프게 하시는 것은 싸매시기 위함이고 싸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살리기 위하심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아픔에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거두어 가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갑자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막 지났다는 이런 언약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냐 하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으로 갈라서 쪼개어서 놓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맺는 저와 약속 맺는 다른 사람이 그 송아지 쪼개어 놓은 사이를 걸어갑니다.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냐면 너 약속 안 지키면 너도 나도 다 송아지처럼 저렇게 쪼개어서 죽고 말 거야. 이거를 약속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과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 모든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0절과 21절에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결정적으로는 22절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잠시 애국 군대를 치기 위해서 떠났던 그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겠다.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 하나 살펴보시겠습니까? 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 단어 가운데 슈브라는 거 있습니다. 슈브, 돌이키다, 바꾸다, 돌아오게 하다.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튜브 말고 슈브, 슈크림 할 때 슈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할 때 슈브를 사용했어요. 슈브.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오게 했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아까 이 노비를 풀어줬던 그 계약을 파기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뜻이 변하다라고 할 때도 슈브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뜻이 변해서 슈브해버렸더니 하나님께서도 보내어버렸던 저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이키게 슈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슈브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어드리는, 돌이키시는, 슈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악한 길로 슈브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거두었던 재앙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슈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패스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우리가 선하게 패스하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악하게 패스하면 하나님은 재앙과 징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시며, 저들의 입에서 지금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나, 돌이킴의 기도가 나오고 있나,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패역의 길로 걸어가고 있나,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가 늘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할 텐데, 우리 진짜 어리석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벌하겠다라고 하면 아유, 노비들 다 풀어줄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잠깐 거두어진 것처럼 보이면 다시 노비들 와라, 내가 너희들 없으니까 불편해, 안 되겠다. 이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의 거민들이 저고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고 내 밑바닥을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기근과 전염병과 칼이 우리 주변에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횡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로 슈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재앙과도 같은 시간을 슈브하셔서 우리에게 참 회복과 생명의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주여 우리가 슈브하오니 주께서도 슈브하여 주시옵소서 아뢰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징계받고 오늘 아파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저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떠나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성도들의 지금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길로 가고 있다면 슈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내리셨던 그 징계와 아픔들을 슈브 돌이켜 주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면 이 땅에 이 회복의 비를 단비처럼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 땅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너무 오래가는 이 시간 지치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망하기로는 내년 말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직장에 마음껏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교회에 마음껏 다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은 학교에 마음껏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걸어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날, 회복의 날을 속히 슈브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창동교회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슈브 돌이키도록 오늘도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 창동교회와 그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슈브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돌이키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창동교회 우리 화평케 하는 이 비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